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10장 8절 말씀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온 이야기, 이제 전도의 이야기 중에 어쩌면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9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방법, 그래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와 어떻게 전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찾아가셨고 마을을 방문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찾아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셨던 것,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가르치셨다라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복음과 말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찾아가는 일부터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또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한 걸음 뒤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걸음만 더 다가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칸 더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탁 떠오르는 게 비난과 정죄가 오죠. 왜 안 보일까? 왜 안 왔을까?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갖고 되겠나? 뭐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갖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서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의 아픔이 보입니다. 또 그의 원인, 문제가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것 정죄죠. 왜 남이 그걸 도둑질하는 거야? 이런 마음. 그러나 조금 더 그에게 다가서면 그의 배고픔이 보인다는 거죠. 그의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조금 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깊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들이죠.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음들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면서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뉴스의 사건 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덤덤하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그것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 부분이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또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간직해야 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제가 양을 키워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양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앞 꽁무니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이 앞에 가고 있으면 양의 그 꽁무니만 따라가고, 또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목자의 뒤만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목자를 잃어버리면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이제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 방향은 알지 못하는데 금덩어리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 마귀가,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저 금덩어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왜? 갈 방향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유럽을 여행했는데 파리에 여행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찾아가려고 지도를 들고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사회가 어느 정도 이게 국민 의식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어지간해서는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다 벌려놓고 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냐는 거지. 그걸 다 들고 뛰어갈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알려줬는데 그 길이 으슥한 길로 가게끔 해놓고 쫓아와서는 그 물건을 뺏어가고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이런 마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도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없냐 말이지요. 저마다 문제가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말이지요. 그건 남들이 다 모르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유, 저 사람은 뭐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유, 저 사람은 뭐 다 허우대가 멀쩡한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삶의 그런 목표도 모르고 또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죽음 이유도 모르고 또 죄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그러한 문제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도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지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전도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이들을 추수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나의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누구 곁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그냥 아무나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하자라는 그 이전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게 한 걸음 다가서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의 부족함,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나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도 줄 수 있는 그 온기를 줄 수 있는 나를 필요한 적어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기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장 전도하러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전도는 지칩니다. 몇 번이나 전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유, 지금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뻗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유, 치사하다, 못하겠다. 알거든요. 상대방도 지금 나 전도하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알거든요. 말 안 해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누가 그래, 전도 좀 하려고 김치도 싸다 주고 뭐도 싸다 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걸 알고 그러더래. 김치 남은 거 없어? 지난번 거 맛있던데 더 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네가 나를 이걸로 할 거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일들은 오히려 또 시험 받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아픔과 문제가 보이고 그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는 거죠. 또 지금 저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도 보이는 거고 지금이 내가 달려가야 할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저없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예요. 기도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적어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아버지께 청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결국 기도한 사람이 자기가 응답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예를 들어 이 바닥에 휴지 하나가 떨어졌다, 쓰레기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 눈에는 그래요. 아유, 저기 쓰레기가 떨어졌네. 누가 저기다 쓰레기를 떨어뜨렸을까? 저걸 좀 누가 치웠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휴지 하나 떨어져 있네.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게. 근데 한 사람은 누군가 저걸 치워야지 어떻게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사람이 치우겠어요? 자꾸 눈에 거스리는 그 사람이 치우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꾸 눈에 거슬려. 누가 저것도 안 치우나? 이런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소화기 얘기를 했거든요. 소화기 얘기를 해서 소화기를 한 번도 안 써봤죠. 한 번 써보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그냥 놀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소화기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소화기가 어디에 있나? 또 그 소화기를 들여다보니까 날짜가 오래된 거야. 날짜가 오래. 이거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다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참에 소화기를 바꿔놔야 되겠다. 새 걸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소화기 얘기해도 전혀 소화기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소화기가 눈에 안 들어올. 근데 한 분의 마음속에는 소화기? 그러니까 소화기를 들여다보고 가서 날짜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 지금 오래됐으니 이거 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갈아야 되겠다. 이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갈아 놓겠어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요, 그건 사실 내 눈에 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야. 이게 너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 누가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너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감동만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또 감동을 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잃어버린,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자분들을 보면 다 여리여리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저 청년이 결혼해서 아기나 낳을까? 아기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여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야. 못하는 일 없이 그 일들을 다 해내더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이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때는 언제냐? 내가 한 영혼을 품었을 때입니다. 한 영혼을 키우기 시작할 때예요. 재미난 일을 봤습니다. 새신자예요. 저희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분을 전도했어요. 자기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도 찾아주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찬송가도 찾아주고 성경책도 찾아주는 거야. 자기도 못 찾아갖고 더듬더듬 하면서, 그런데 자기 걸 먼저 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한 그 사람을 찾아주더라라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은 또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시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목표가 생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인데,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여행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우리가 이 땅을,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자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라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받은 것 거저 받았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웃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는 공짜로 받고 남에게는 값을 주고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돈을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공로로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만집을 갔다 왔거든요. 정말 맛있게 요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나만 알아야지 이러겠어요? 맛있는데 내가 아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 맛있는 것들을 같이 먹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그러니 당신에게도 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쁨을 소개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눈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응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순종할 그런 일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동네 골목골목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일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이 많네, 일할 사람이 필요하네 말씀하신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이야기만 하면 불편하고 또 꺼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오늘 이 말씀부터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처럼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가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